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습니다.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할렐루야. 온라인 말씀 묵상으로 하루를 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이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에게 하나님께서 참된 만족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정 역사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열왕기하 17장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의 왕이었던 호세아,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최후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익숙한 내용이다 보니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하나의 성경 역사 이야기로 이해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참 놀라운 사건이지요. 물론 북이스라엘로 독립하여서 분열된 나라가 된 것은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시작은 분명 하나님이셨지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멸망시키시지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세우신 나라를 스스로 멸망하게 하신 이유, 그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리고 멸망한 북이스라엘 나라와 백성들은 과연 어떠한 말로를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사흘간 열왕기하 17장 말씀을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최후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멸망한 북이스라엘의 땅은 어떻게 변질되어 갔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멸망한 북이스라엘의 후손들은 어떻게 타락해 갔는지 하루씩 함께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바라기는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모습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새롭게 다짐하는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열왕기하 17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게 되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은 바로 계속되는 하나님의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아멘. 하나님께서는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잘못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대로 살아가기를 끊임없이 요청하셨지요. 하지만 계속되는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조상들이 행하였던 모습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따르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이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우리는 과연 어떠한 백성들인지,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무엇 하나 명확하게 알지 못한 채 이미 흐려지다 못해 지어져 버린 정체성으로 살아가던 것이 바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1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셨다라고 하지요. 그렇게도 돌아오라고 경고하고 소리쳤지만 전혀 반응하지 않는 이들의 모습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말씀하셨던 그 심판의 칼을 빼드십니다. 오늘의 본문 마지막 2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심판의 칼은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된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약 200년 동안 통치한 끝에 호세아를 마지막으로 기원전 721년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은 약 200년 뒤에 열왕기서가 쓰여질 때까지도 나라를 재건하지 못하고 이방의 포로로 살아가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서 결국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 바로 진정한 회개와 순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단순한 마음의 결심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까지 변화시키시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잘못을 책망하기도 하시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세상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가장 큰 축복을 주겠노라 약속하여 주시지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아서 큰 고통을 겪었지만 세상은 이미 늦었다고 하는 바로 그때라도 다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아온다면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바로 그때에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과연 어디인지 되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경고를 외면한 채 잘못된 길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진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우리의 방향을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그분은 언제나 우리를 기쁘게 받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음에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최고의 축복과 은혜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북이스라엘의 최후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맞이하게 되는 최후를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은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는 우리의 발걸음을 발견하게 된다면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걸어 나아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최고의 축복과 은혜로 만족하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